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먼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 질병의 치료라든가 아니면 무슨 또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참 다양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기도 하고 또 깊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가 하면 스데반처럼 순교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영적으로도 악한 영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 질병도 치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 외에도 성령의 능력은 성품적인 것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성품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능력 그러면 무슨 어떤 강력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만을 생각합니다만, 그와 함께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품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품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성품적으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다 좋아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품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이 열매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말했어요. 성경은요,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 이 말이죠. 복음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깨닫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깊이 깨닫는 것만큼 생명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사랑으로 응답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사람이 상대적인 것 같아요. 고약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며느리가 고약한 시어머니 될 수 있는 확률 매우 높도다. 왜냐하면 본인 결혼 생활할 때 아주 호되게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래 가끔 심통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잠자리 눈곱만큼 생길 때가 있다고. 사람이 받은 것만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잖아요. 난 정말 시금치도 안 먹어. 그러나 내 며느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귀해요. 젊은 며느리들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할 힘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발적이지 아니라 의도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사랑을 하고 섬긴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일 뿐이에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버거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은혜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그 사랑의 감격 안에서 사랑을 응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가득하면,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는 신앙적인 행위와 내 의식을 가지고 하는 신앙적인 행위는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의무감 속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는 무거운 짐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루어진 신앙적 행위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감격으로 가득하면 불가능할 일이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또 이 어려움을 당하여도 불구하고 은혜가 됐고 감사가 되었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이었어요.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 그러니까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빚 갚고 나면 기쁘지 않아요? 빚 안 져봐서 몰라요? 빚을 갚고 나면 기분이 좋지요. 빚 갚으면 뭐 억울해요? 아까워요? 아니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도 봉헌 헌금 다 갖고 나니까 기분 좋던데. 네?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불가능할 일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신앙생활에 정말 귀한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희락이 있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의 의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좋은 나무가 되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가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주도하여서 내 인격과 내 마음을 전부 다스리게 되면 그때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말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적셔질 때에 나머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다 소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거기에 유익된 것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서로 화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은 열매가 뭐냐면요,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사람의 생각은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같은 상황에 있어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같은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달려가는 방향과 목적이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 마음과 뜻이 일치되어 사랑으로 가득한 가운데 성도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철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일평생 마주보고 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입니까? 함께 하나의 것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주보고 사니까 싸우지.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가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한 방향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을 때도 마주보고 앉지 말고 나란히 앉아서 밥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같이 바라보고 이 세상의 뜻을 같이 바라보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를 함께 생각하는 데서부터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이 다 나누어진다면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그 어떤 일이든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적셔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의 모든 일이 다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한 주님을 생각합니다. 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 안에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든지 덕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아니하면 멈추는 것이 은혜입니다. 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워가라 이 말이에요. 서로 덕을 세워가라. 모든 것에는요,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을 하면서도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화합이 되고 일치되고 덕이 세워질 수 있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랑의 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조합. 오늘 설교 제목대로입니다. 사랑의 조합. 할렐루야. 그 전에 공중파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하나 있었죠. 사랑의 불시착. 기분 나쁘게 왜 그 이북의 주인공들이 잘생긴 사람들만 등장했는지 몰라.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을 좀 배역을 안 맡기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불시착이 아니라 사랑의 조합을 이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맛있는 재료가 들어간 비빔밥에 뿌려진 참기름 같은 거예요. 고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맛깔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개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표현은 잘 안 될지라도 받은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와 강력한 체험이
선영이 되면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잘못되면 뜻을 합하고 한마음이 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적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나름의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화합을 하는 일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덕을 세우는 데 힘써라. 서로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화합이 필요한데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랍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하려다 보면 덕스럽지 못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툼과 허용입니다.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을 일,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과 허용이 아니라 은혜와 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뭔지 알아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간단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아지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낮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오직.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어진 교회의 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덕을 세우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길은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중이 뭐냐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존중입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상대는 높아지는 겁니다. 존중이 그런 거예요. 겸손이 그런 거예요. 시소 알잖아요. 시소. 내가 올라가면 상대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상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심오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겸손의 극치를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이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당한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우라는 것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의 내면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에게 내면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항상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건요, 곰곰이 진단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내면 세계를 고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항상 불편합니다.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항상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즐거워요. 기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은혜가 뭐냐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없다 이 말이죠. 시원하지 않아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막히는 게 아니라 일상도 막히게 됩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나라의 멸망이 교만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멸망한 나라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교만했어요. 예를 든다면 모압이 망한 이유가 교만입니다. 에레미야 4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래서 정말 모압이 망했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16장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했던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무참히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고 망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가 에레미야 51장 58절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연약해 보이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요, 백성이 교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국민이 교만으로 들떠있는 나라는 망합니다. 국민이 교만으로 들떠있는 나라는 망해요. 그러나 겸손한 민족은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왜 정복을 당했어요? 관리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교만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 원리는요, 민족과 국가에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걸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것이 성품으로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 자의 인생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든지 혹 누구를 섬기든지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에 자기 속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이 특히 주를 향한 것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면요, 즐거움으로 이루어져요. 기쁨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또한 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아 봅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기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일에 사랑의 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사랑의 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의 모임에서도 사랑의 조합을 이루시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모든 일이 다 사랑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에 덕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나의 모든 헌신이 사랑의 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한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